인생살이에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세 가지 주제. 영어로 표현하면 첫째는 well-being, 둘째는 well-aging, 셋째는 well-dying. 그렇게 표현합니다. well-being은 멋있게 사는 것, well-aging은 멋있게 늙어가는 것, well-dying은 참 인간답게 죽는 것. 이 세 가지, 인간이 직면한 세 가지입니다. 웰비잉에 대해서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웰비잉이 아니겠습니까? 200여 년 전에 덴마크에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 덴마크 코펜헤겐 대학에 수석 졸업을 하고 평생 철학자로서 서양 철학의 기둥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글에 내 철학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내 철학의 주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참 멋있는 주제지요. 그런데 키엘케고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 well-being, well-living에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세상에서 얻은 계급장, 이력서 다 평가 다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아가는 그 삶, 크리스찬다운 삶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사는 삶의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미적인 단계 혹은 쾌락적인, 감성적인 단계, 둘째는 윤리적인 단계, 셋째가 그걸 넘어선 영적인 단계. 미적인 단계는 감각적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미적인 단계인가 하면 윤리적인 단계는 아마 동양의 고전, 사서, 오경, 유학이 대표적이겠지요. 삶의 윤리적 단계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단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이 인간다움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원복 그래,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 창세기 1장 28절이 그걸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탁해서 로비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쪽에서의 동기가 뭐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박하게,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꾸미는 게 많아요. 키르케고르라는 사람 말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데 뭐이 복잡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셨고 고양이를 지으실 때는 고양이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지만은 그 한번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는 개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은 사람처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이냐? 하나님의 형상,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베티 러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는, 크리스찬답게 사는 데는 이 5가지가 중요하지요. 첫째,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 둘째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자체가 뭐냐?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파트너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학자 중에 데이아르 사르댕, 아주 참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인데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사르댕이 뭐라고 말하느냐? 데이아르 사르댕, 하나님이 섭리를 따라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유구한 인간 역사의 최종 지점이 있다. 최종. 그걸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알파, 베타, A, B, C, D의 마지막이 오메가지, 오메가. 오메가 포인트가. 역사의 최종 단계가 뭐이냐?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 역사가 사랑이라는 최고 수준에서 종결을 짓게 한다.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역사가 진행돼 가는 거이다. 사르댕의 이야기입니다. 참 그것이 우리 철학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지요. 영적으로 참 깊이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르댕이 주장이 가톨릭 교회 주장과 반대된다고 세계 가톨릭에서 파면을 했었습니다. 사르댕 신부를 파면했다가 한 5, 60년 전에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 사람을 파문한 것이 잘못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그걸 회복을 시켰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완성되는 지점이 역사의 마지막 단계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가 뭐이냐?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창조하시는 하나님. 성령 받으면은 영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린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자원이라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말씀에 깨닫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창조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조그만 학교지만은 둘의 국제학교가 영어로는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창조학교. 숫자가 작은, 산골짜기의 작은 학교지만은 학생들의 창조성을 키워주자.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을 길러줘서 이 결의와 세계에 창조적인 기여를 하는 인재를 키우자. 그래서 몇 해 전에 우리가 미국 뉴저지에서 실시하는 중고등학생 창조대회에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출전을 했었지요. 금상 받았어요. 세계의 창조력 대회에 둘의 국제학교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고생해서 학교 세운 보람이 있다. 근데 그 졸업한 학생 한 명이 워싱턴 DC에 그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승만 박사가 나온 대학이 어느 대학이지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전국에서 모범생 6명을 뽑아가지고 백악관에 초청받아갔는데 우리 국제학교 출신이 6명 중에 1명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가지는 보람이지요.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 네 번째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공동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왜 셋이냐? 이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의 태산같이 뛰어난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걸 설명하기를 태양에다가 비유했어요.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다. 태양빛이 지구로 온다.
어떤 학자는 입자로 온다, 입자로, 알맹이로. 어떤 학자는 아니다, 파동, 웨이브로 온다. 태양빛이 지구까지 어떻게 오느냐? 웨이브, 파동으로. 어떤 분은 입자로, 알맹이로 온다. 양설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 게 성자 하나님. 태양빛이 눈을 녹이고 봄 되면 씨앗이 싹이 트게 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준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자유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유하시면서 우리들과 가끔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뒤에 베푸신 게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엄청 중요한 거인데 나도 신학을 하고 미국에 유학도 잠시 다녀오고 했지만은 이런 중요한 구절을 신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1장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원복이라고 표현한다 했지요. 창조 섭리를 따라 주시는 복.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왜냐? 하나님이 창조 섭리요. 창조 섭리가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경영하라. 보존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시작부터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복에 대해서 아주 일러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내가 자주 성경 찾으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는 간증이 구수하고 좋은데 자꾸 성경 찾으니까 부대끼요. 그래서 간증은 내 간증이고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어떤 분은 내 집회에 가서 성경 본문은 다 빼버리고 간증만 따로 편집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은 복인데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 세상에 속한 쾌락, 기쁨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 여러분, 인간이 기쁘고 행복한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내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은 구름 밑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감격 중에 하나님과 만났을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웰빙이죠. 웰빙. 웰에이징이 뭡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늙어가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뭐의 성령 충만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너무 감각적인 데서 찾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의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누리고 산다는 그 경지는 어떤 경지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슴으로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바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의 원문의 뜻은 사람다운 사람, 성숙된 사람, 한국식으로 철든 사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길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충만히 도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수준을 바라보고 나이 들어가야지요. 웰에이징의 목표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사람다운 사람, 철든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불수준에까지 도달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 그걸 목표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중에 우리 영적으로 성숙돼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웰다잉이죠. 웰다잉. 나는 10년 전에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나한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나도 죽을 때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 딱 한마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웰다잉이요, 웰다잉. 그렇게 멋있게 죽는 겁니다. 응? 그게 얼마나 참 소박하고 진실합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 거둔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지막에 천국 문이 열릴 때 감사함으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그 웰다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 이사야 65장 20절 말씀. 나는 우리 이번 토요일 3시에 3년간 준비하던 우리 둘의 시니어 타운 이제 기공식을 합니다. 아주 마을 잔치 크게 합니다. 큰 돼지 3마리 잡고 아주 큰 잔치 합니다. 왜냐? 3년간 준비해서 이제 8월 29일 3시에 기공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립시다. 거기에서 기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65장 20절이 우리 기준입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요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의 젊은이, 우리 기준이요. 100세의 젊은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마음과 생각과 삶의 질은 젊은이로, 100세의 젊은이. 우리 둘의 시니어 타운의 구호입니다. 100세 젊은이로 살자. 물리적 나이가 90이다, 100살이다, 그게 아니고, 나이가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120이 돼도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 살아가는 삶의 질이, 문화적인 질이 100세의 젊은이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192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늘 생각하고 3년간 공들인 게 뭐냐면은 들어오는 부부들, 독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도 맞춤형으로 하고 음식도 맞춤형으로 하고 정말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하자. 대한민국에서 좋은 실버타운 그거 하려면 하지도 않아요. 이 나이에 한국에서 좋은 실버타운 하겠다가 아니에요. 세계의 명품으로 하자. 세계의 명품으로. 그건 하드웨어가 아니지요. 실버타운이 하드웨어는 비슷하지요. 소프트웨어, 삶의 질에 있어서 정말 웰 에이징, 웰 다잉 할 수 있는 그런 명품 실버타운을 만들자. 이게 우리 목표지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잠자기 전에 그 생각하다가 기분 좋게 잠드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의 젊은이, 모두 우리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집시다. 100세의 젊은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 100세의 젊은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 웰리빙이죠. 웰빙. 그렇게 살다가 품위 있게 멋있게 웰에이징 늙어서 마지막 천국 문이 열릴 때 할렐루야 하늘문이 쫙 열린 걸 보고 하늘로 옮겨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지금부터 행복해야 돼요. 16년 전에, 15년 반 전에 둘의 마을을 이 꼴짝에 시작할 때 목표가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가 일하고 살자. 나이가 그때 내가 70살에 시작했는데 나이 들어서 노인 냄새 피우고 젊은 사람 신세 지지 말고 일하면서 살자. 둘째,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이 주신 원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행복합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베풀고 살자.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 수도원 둘의 교회가 이 동두천 쇠목골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 앞산 땅 넘어서면은 한국 지적협회에서 세운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 우리 한번 단체로 가봐야 돼요. 이 지점이 한반도의 중심점이다. 정부에서 세운 말뚝입니다. 이거는 한반도, 제주도에서 백두산의 가장 중심점이에요, 여기가. 이 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통일한국 시대의 중심점이요. 지리상으로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미래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신 행복의 권리를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일하며 살다가 정말 하늘 문이 열릴 때 멋지게 천국에 입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